졸리십니까? 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나름 많은 고민을 했으나 뭐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믿고 다소 딱딱하더라도 그냥 한번 끝까지 안고 보겠습니다. 뭐, 이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언제 한 자리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죠? 내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기초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건 신체라고 하죠. 신체. 몸을 신체라고 하죠. 그죠? 몸 신자, 몸체자. 근데 신체가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죠? 우리가 이 몸에, 눈에 보이는 이 몸, 이 체를 말하는 거죠. 체. 육체라고 하죠. 육체. 체를 말하는 거고. 신은 좀 더 관념적인 의미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런 활동을 체육이라고 하지, 신육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형이상학적으로 이 몸을,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운영하는 하나의 시스템, 에너지를 포함한 어떤 시스템, 전체적인 면에서 신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루는 몸은 신과 체를 같이 다루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과 체를 같이 이야기도 하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주로 우리가 명상 스터디에서 이야기할 때 몸은 주로 신을 이야기합니다. 신을 이야기하고 체로서의 몸은 특별하게 제가 한 5번째 정도, 6번째인가 5번째 음식과 마음 수련이라는 그 주제를 잡아봤는데 그 주제가 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몸, 이 몸이 존재론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걸 한번 주제로 잡아봤고 일반적으로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서양 철학에서 보는 그런 뭐 철학적인 의미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 됩니다. 뭐 우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심신 이원론, 심신 이론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뭐 고대 아테네 철학이라든지 근대 철학까지는 다 심신 이원론이죠. 여기 철학 박사님도 계시는데 참 민망합니다만 어쨌든 몸과 마음이 두 개다 이런 거죠. 어떻게 두 개냐? 완전 두 개다. 플라톤은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몸은 이 영혼의 신성함에 비해서 몸은 하나의 어떤 뭐, 그 도구일 뿐이고 그걸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의 선물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원론이죠. 근데 지금 심신 이원론이라는 게 사실은 뭐 크게 뭐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양 철학들도 결국은 다 이론론적인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게 니체나 현대 철학 이후로는 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몸의 중요성을 확실히 강요하죠.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에는 큰 몸과 오히려 큰 몸, 작은 몸, 큰 이성, 작은 이성. 그래서 오히려 이 몸에 대해서 큰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현대 철학에서는 이원론을 넘어서서 이론론적인 사고가 더 많고 그 사고들은 결국 더 동양의 이론론적인 몸과 마음의 이론론적인 사고하고 인맥산동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중요한 거는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지. 몸인지 마음인지.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우리가 참고로 하는 그 의학에서 보면 몸과 몸이 어떤 실체가 과연 고정된 실체가 있느냐, 계속 변화하느냐, 그리고 몸과 마음의 어떤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게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를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플라시보 효과가 나는 게 있죠.
이게 뭔지 알죠, 그죠?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약물이 전혀 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처방받는 사회적인 맥락이나 그 약을 투여받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의학자들은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은 거죠. 이게 그런 활성이 없는데 그런 기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거기서 이제 몸과 마음이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의학적으로도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이 됐다는 거죠. 그거를 그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이 책에는 사실과 가치의 혼합 반응이다. 이런 이야기를 표시를 하더라고요. 약을 투하하는 건 사실적인 현상이지만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유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과 후성유전. 우리가 몸이라는 거는 기계적으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 유전자를 만들어진 대로 살다가 그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초기 의학은 생각을 했는데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후성유전이라는 개념이 생기더라. 물려받은 유전자가 그 사람의 환경적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경된다. 이거죠. 변이가 생긴다. 변이가 생기면서 변이된 생긴 상태로 또 유전이 된다라는 게 후성유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대로 사는데 또 사는 대로 살다가 또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그 물질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몸이라는 것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또 면역이라는 것도 우리가 결국 몸과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것에 경계가 없다라는 게 면역적인 반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면역이라는 게 뭐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죽거나 낫게 되는 경우에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다는 거죠. 나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나 아닌 것이 내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철학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가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면역계와 신경계라고 하면 신경과학에서도 되게 어려운 이야기던데 이런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원숭이를 실험하는데 원숭이의 이제 머리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전두엽 이런 데 이제 그 선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 뇌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보는 그런 실험을 하는데 그런 실험을 하다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원숭이한테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고 있는데 그 실험자 중에 한 명이 땅콩을 먹는데 갑자기 원숭이의 뇌파가 반응을 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의도를 가진 그런 행동이 있을 때 자기의 뇌세포가 활동성을 가지고 반응을 한다. 운동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울신경세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몸이라는 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다른 사람의 어떤 움직임도 활동성도 반응을 하게 되더라. 결국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게 그 개체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 이런 게 의학적으로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장하게 하는 이유는 이 한 가지죠.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수행의 의미에서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집착, 그 집착에서 욕망이 나오고 이 속세에 대한 집착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온다라는 게 일반 우리가 말하는 어떤 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그런 게 불교의 교리나 이럴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의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밝혀지고 있다. 몸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하고 계속 소통되면서 남이 내가 되고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현대의학에서도 몸과 마음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분명해지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렇게 알려져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양에서는 몸을 어떻게 보느냐?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에서 보는 그런 뭐 복잡한 되게 유교와 도교라고 하지 않고 이제 노자, 장자의 공.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는 수신, 도교의 몸은 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교,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몸은 욕망의 근원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인간과 다른 점이 그 다른 점을 몸을 닦았을 때 그게 수신제가 지구 평천화로 나가는 수행의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과정으로서 몸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노자장자의 몸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일치하는 몸. 그러니까 무의자연이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삶과 죽음이 일치되는 그 자연에서 그 몸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노자장자의 사상을 영향받은 중국 도교에서는 몸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양생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생의 길이라는 게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성명상수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양생과 양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양생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몸으로서 수행을 도구로 하는 거고, 양신은 그야말로 도의 세계에서 지혜가 생기면서 신선이 되는 그런 걸 양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생의 길과 양신의 길이 어떻게 다르냐? 양생의 길과 양신의 길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이 이야기는 약간 몇 가지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양신의 길과 양신의 길은 한 길이다. 양신의 길을 쭉 가면 양신의 길이다. 이제 도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몸을 이용해서 몸에 대한 기운을 강하게 하고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지혜를 얻는 것인데, 결국은 양생의 길을 끝까지 가면 양신의 길이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도교 입장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과 양생이 유교적인 몸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라는 게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몸에 대해서 결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건 불교 이야기인데, 불교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연기의 진리죠. 12연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기라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